오늘 본문 46절, 47절을 보시면은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엘리사벳의 축복의 말을 듣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찬양한다라는 말은 본래 크게 한다, 확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속 사진을 손가락으로 확대하는 그런 느낌과 비슷합니다. 작게 보이던 하나님의 손길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라고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그래서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는 말은 관계적 용어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미 마리아는 겸손으로 가득합니다. 이어지는 47절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구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구주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쓰던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니라 진짜 구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이 단순한 신학적 선언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당시 약혼한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마을에 있는 단체 카톡방에 소문이 떠도는 것입니다. 그 집 딸이 임신했다는데 요셉이랑 시기가 안 맞는 것 아니야? 에이 설마, 이런 말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 시선들 한가운데서 마리아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위기 속에서 절망이 아닌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상황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셨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서 우리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은 다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도 다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8절, 49절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하다라고 말합니다. 비천함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 힘과 내 공로, 내 의지로 가득 찬 인생에는 하나님이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한계와 상처와 실패로 깨지고 무너진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자신 없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빈자리를 채우시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돌보다입니다. 이 돌보다의 본래적 의미는 구원적 관심을 기울이며 깊이 보살핀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힐끔 한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보는 것이고 오래 보는 것이며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그래서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세히 보시고 오래 바라보시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43장 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선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힘들 때 누군가가 괜찮아,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이 말은 성경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등장합니다. 이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부터 인생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인생도 바뀝니다. 잉태 이전의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잉태 이후의 마리아는 모든 세대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여인이 됩니다. 모든 엄마가 출산 전과 출산 후로 인생이 나뉘듯 마리아도 하나님을 품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주 전과 주 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 전과 주 후가 뭔지 아십니까? 손주가 태어나기 전과 손주가 태어난 후가 완전히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이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과 후로,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셨음에 놀라고 감격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비천은 영광이 되고 작은 인생은 큰 역사의 한 조각이 됩니다. 마리아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잘 보시면 마리아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며 동시에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함과 긍휼함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만일 거룩함만 있고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벌써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긍휼함만 있고 거룩함이 없다면 세상은 아무 기준 없이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시고 긍휼하심으로 비천한 자를 돌보시며 끌어올리십니다. 51절에서 53절은 마리아 찬가의 절정 부분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힘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51절을 보시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겉은 공손하고 말도 점잖지만 속으로는 내가 최고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교만을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교만은 발끝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고개는 숙였지만 마음은 하늘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교만을 깨트리십니다. 다음 둘째로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여기서 권세 있는 자는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능하신 하나님은 그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힘이 있어 보이지만 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힘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누르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비천한 자의 구원과 회복에 쓰입니다. 그 힘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주님, 부자도 좀 채워주시지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으로 이미 배부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더 들어설 자리가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줄인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필요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풍성히 채우십니다. 결국 이 51절에서 53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뒤엎으신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정치적 혁명도 경제적 혁명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혁명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러한 역전이 필요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지고 연약한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사람만 더 있는 구조가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없는 자를 채워주십니다. 단순한 사회적 역전이 아니라 구원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십니다. 세상이 만든 불평등의 구조를 하나님이 뒤엎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역전의 하나님을 보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구원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구원의 서막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연속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48절에 돌보시고 54절에 도우시고 그리고 긍휼을 기억하시고입니다. 이 세 동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가리킵니다.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돌보신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돕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능하신 팔로 개입하신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미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입니다. 사람에게도 기억하고 있다는 말은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함께 공유했던 일들을 떠올린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기억하십니다. 그 긍휼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온 역사를 관통하는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마지막
56절을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엘리사벳의 집에 함께 있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떠날 때쯤 엘리사벳의 태에는 이미 세례자 요한이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세상에 아직 모르는 구원의 비밀을 자신들의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구원의 첫 증인이자 첫 동역자였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몰랐지만 이 두 여인의 품에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적 눈으로 보면 아무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저 시골 작은 동네의 어린 소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리아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믿음을 들고 사가랴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은 마리아의 찬양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합니다.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가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뒤집히고 종교적 권위와 일상의 공간이 뒤바뀌고 힘없는 자와 힘 있는 자와 비천한 자의 자리가 뒤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첫째, 믿음은 불가능한 자리를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계산과 예상과 경험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때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 두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한 비천한 소녀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보다 귀한 여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종종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다음 둘째로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힘은, 세상의 능력은 그것을 가진 여부에 따라 분류합니다. 재산이 힘이 되고 학력이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힘과 능력의 본질을 완전히 다르게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은 긍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순간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를 폭로하고 새로운 질서를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십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그 새로운 질서를 향한 혁명적인 반전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복 있는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낮은 자리, 실패한 자리, 빈 자리에서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일상도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의 중심에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비천함 속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의 고난 속으로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 이제 후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새로운 삶의 자리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언제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오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리, 저희가 외면하고 싶었던 비천한 자리에서 주님은 이미 저희를 돌보시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종종 높아지려 애쓰며 살았고 채워진 것처럼 보이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은혜는 낮은 곳에 있고 주님은 비어있는 마음에 오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마리아처럼 저희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며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 낮아진 마음의 자리,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낮은 자리로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